뭐 계속 요즘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두 손 들고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기도 수첩도 보여드리고 줘드리고 날로 날로 쓰여져 가고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을 드린 이후로 진짜로 매일같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로, 전화로, 이른 아침에 저녁까지 순장님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직접 주시기도 하고 연락을 제가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락 주실 때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죄송해하면서 보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기도 부탁 마음껏 하시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듭니다. 이런 것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 적고 이러고 있는데 며칠 전입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쯤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보는 게 다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혼자 남아서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참 복잡한 마음이 저한테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속상한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요? 속상합니다. 라는 이 복잡한 감정이 저한테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 하나하나가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시나, 이게 얼마나 어려우실까, 이 긴 시간 동안 이게 얼마나 어려우실까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참 이렇게 그냥 이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왜 이런 일들을 자꾸 허락하시죠?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그냥 계속 한참을 읊조렸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제 연락을 받았던 그날도 한 4-5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성도님이 통화를 했는데 집안에 너무 힘든 일이 생기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차분하시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일이거든요. 펑펑 울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아픈 감정마저도 편하게 표현 못하실 정도로 지금 힘드시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더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 말씀 한번 꼭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특세를 여는 메시지로서 특세의 기본 자세, 기도의 기본 자세를 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시편을 다루게 될 테인데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잘 다루지 않는 이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일주일간 다뤄보고 싶습니다. 시편, 우리 오늘부터 주일까지 8일에 걸쳐서 시편을 보게 될 텐데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이제 이게 성경에서 보시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고어니까 그거를 현대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성경을 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끼워 넣어서 그렇지 원어를 보면은 절구분이 있고 이제 아름다운 시구,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시 좀 많이 읽으십니까? 시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방에 시집 한 권 정도, 그리고 이제 약간 폼 잡으려면 시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다니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그런 허영이 좀 드는 그런 때가 제 학생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 읽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의 이걸로 좀 이렇게 전유물 같이 좀 돼가는 느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 애들이 시험 기간이니까 저희 아들도 이제 청소년들이 그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잖아요.
시를 배우고 공부하는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이 애들은 시라는 거는 도대체 왜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어렵게 꼬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있는지를 모르는 불편한 그 형식, 그게 시로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럴까? 옛날에는 시가 되게 멋있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왜 갈수록 시가 이제 좀 터부시되는 걸까를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추론입니다. 저 혼자 상상하면서 추론해 보건데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서로 보여줄 게 별로 없었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뭐 가진 걸 보여줄 것도 없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 마음밖에 없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진심, 당신을 향한 마음, 이 세상과 우리 주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출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형식이 뭐예요? 그게 시이고 그게 노래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와 노래가 그렇게 많았던 것 아닐까? 뭐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죠? 요즘 시대는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시대예요. 내 마음속에 진심이 어떠냐보다 그걸 어떻게 잘 꾸미고 포장을 해서 어떻게 좋게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닌가 싶어요. 그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 사진과 그 모든 것들 속에 숨어져 있는 나의 진심, 나의 연약함,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면 오히려 약하다라고 보여지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들도 저는 오히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시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삶의 패턴에 시가 참 안 어울린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표현하는 편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시편,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털어놓는 형식의 하나님을 향한 식구들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털어놓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그 가이드북에도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62편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정황을 보면 사실 이 다윗이 잠잠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어지는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갑자기 해요. 무슨 말이죠? 지금 흔들릴 만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흔들릴 만한 상황인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해되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중이에요.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중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기 밖에서, 교회 바깥 철문에서 수십 명이 문을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나와! 정진영 나와! 없애버리고 말 거야! 이놈 죽여버릴 거야! 막 난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시겠어요? 생각이 다 저기에 가득 차 있으실 겁니다.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좀 뭐라고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신고 좀 해봐요. 괜히 애먼 딴 사람들한테 막 신경질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그게 죄인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 무슨 뜻인가? 고요하게 침묵하며 기다리다. 잠잠히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고요하게 침묵, 말없이 기다리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다른 번역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영어 표현을 보니까 NIV 성경에는 find rest, 그러니까 휴식과 평안을 찾다, 이런 뜻이고, KJV 성경 같은 걸 보니까 wait upon God,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종합하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이 난리가 난 상황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만히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장담할 수 있을 만한 건 뭐냐 하면, 이 다윗의 일생을 보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무기력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포기다,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다 포기다, 이런 식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알잖아요. 평생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될 대로 되라, 죽일 테면 죽여라, 이랬을 리가 없어요. 이 고백은 다윗이 지금 나는 싸우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 맞닥뜨리고 싶은데 싸우지 않고 이 자리에서 침묵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겠다, 이 고백일 겁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두 번째, 내 지식에 내 감정을 맞추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의 감정, 이게 저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는, 시편을 해석하는 기둥과도 같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걸 보통 반대로 해요. 지식, 감정, 이걸 거꾸로 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게 맞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감정이 오늘은 그 기분이 아닌 거야.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기분 상하게 하는 거야. 아이, 오늘 나는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답을 내 기분에 끌어내려 맞춰버려요. 감정을 따라가는 거죠. 다윗은 이걸 거꾸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내 감정을 갖다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다윗, 이미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노력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며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인 겁니다.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늘 나를 어떻게 대하셨었는지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게 이 다윗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방치하고 버릴 뿐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계속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내 상황에 무너지는 나의 가슴, 머리와 감정이 부딪힐 때, 앞뒤가 안 맞을 때 우린 선택해야 돼요. 이걸 따라갈 거냐, 이걸 따라갈 거냐. 둘 중 하나가 틀려야 앞뒤가 맞아요. 둘 중 하나를 부인해야 앞뒤가 맞아요. 내 감정이 진리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냐. 사실 이 주제를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아마 목회 끝날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할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 기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내 감정이에요. 일리 같다, 천리 같다, 진짜 기분 좋았다가도 누가 나 한번 건드리면 확 무너지는 게 내 감정이고요. 너무 힘들었다가도 좋은 일 하나 생기면 확 좋아지는 게 내 감정이에요.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건 오직 한 가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서 맞춰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은 무너지지만, 다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안다. 그러니 억지로 내 감정 끌어올려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내 감정을 맞춘다.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냥 권면드리고 싶더라고요. 때로 감정이 격하실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 흥분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선택 결정하지 마세요. 부디 욱해가지고 에이 안 해! 라고 결정, 이거 결코 하나님 앞에서 뒤가 별로 안 좋아요. 감정이 욱하고 흥분되실 때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보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기도하고 결정한다. 이 감정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때 역할을 하기 위해 성경 지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죽냐 사냐 하는데 하나님도 그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냐?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지식을 쌓아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 대표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작년 커리큘럼 교육합시다, 배웁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의지적인 선포입니다. 무슨 선포? 의지적인 선포.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이야기는 결단이고 선포예요. 내 감정이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 내가 자꾸 넘어갈 것 같을 때, 그때 바로 선포가 필요합니다. 선전포고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이건 목숨을 건 선포에 가깝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특세할 때 제가 간증 처음으로 하면서 제 힘든 이야기 막 한참 했었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울증으로 한참 고생했을 때 제가 이 싸움을 몇 년간 매일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진짜 매일매일 이 싸움을 제 속에서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 기분 아세요? 내 자아가 땅속으로 꺼져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 심정이 있어요. 푹 꺼져가지고 땅속으로 확 들어가는 기분. 그때는요, 큰일 났다라는 감정도 안 들어요. 살려주세요라는 마음도 안 들어요. 끝이다, 포기다, 이런 감정밖에 안 들어요. 낙심과 좌절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준 게, 떨어질 때 두 손 탁 걸고 안 떨어지게 맞게 맨홀 뚜껑에서 탁 걸듯이 그게 해준 게 지식과 선포예요. 감정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의 머리에 제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감사하게 그때 제가 목사였거든요.
제가 전공하고 배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지식이 아직 제 머리에 꽉 차 있었어요. 제가 우울증으로 죽고 싶었는데 제가 목사라서 끊임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서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때 정말 잘한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전해드려야 하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큐티를 목숨처럼 지키고 붙들어냈어요.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매일매일 싸웠어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이 가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서 묵상한 이 말씀이 진리이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겠다, 이거는 거짓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겨서 선포하오니 주여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건 가짜다, 내 마음은 가짜다, 말씀이 진리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지 아세요? 제가 수영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수영하십니까? 물에 좀 뜨시는 편이십니까? 그때 그 하루하루의 선포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안 빠져 죽지 않겠다고 막 발장구 치고 막 허우적거리는 그것처럼 필사적이었어요. 그 물에 빠져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수영 잘하는 분은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가볍게 그냥 쑥쑥 하면 그냥 쑥쑥 가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우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니까 수영 강사가 저한테 계속 소리지면서 하는 게, 몸에 힘 빼세요, 힘 빼요, 힘 빼면 빠져요. 나는 안 빠지겠다고, 나는 안 죽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거 힘줘서 빠지는 거라고, 힘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뜬대요. 아니 힘 빼봤더니 이 막 이래요. 뭐 이렇게 누워있어 물에 막 찰랑찰랑해요.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물 위에 누워있으면 그냥 물 위로 이렇게 붕 뜨는 게 아니고, 이불 위에 한 것처럼 뜨는 게 아니라 몸은 다 잠겨 있는데 물이 이렇게 뜬대요. 이거 아세요? 물수면이 눈하고 코만 딱 뜨고 몸은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믿고 힘 빼봐요. 근데 세상 그게 어려워요. 그게 돼야 말이지.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내가 고통을 이겨내려고 온몸에 힘이 가득 들어있는데 힘 빼려는 노력, 물에서 뜨려고 힘 빼야 돼. 힘 어떻게 빼는 건지도 모르겠어. 떠야 돼. 뜨긴 뜨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찰나서 숨만 겨우 쉬게 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면 우리를 붕 띄워주실 때도 있지만 숨만 쉬게 이렇게 물이 올라오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유난 떨지 않겠습니다. 힘 빼겠습니다. 제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세우지 않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선포의 태도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의 시작을 찬양으로 열잖아요. 마무리를 찬양으로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까 찬양하실 때 찬양의 고백들이 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오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구하면서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고백하는데 그게 진심으로 막 와 닿으세요? 그게 내가 진심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지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선포함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감정이 나가고 거기에 감정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먼저 질러버리는 거예요. 질르면 이 지른 나의 목소리에 내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선포해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가사를 묵상하며 이 가사의 내용을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시편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그 시편의 고백들이 많아서 이거를 찬양 곡조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 정말 많아요.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찬양 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목이 쉬도록 외치고 부르고 선포하면 그 선포 가운데 나의 감정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해냅니다. 이걸 해내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나 따라와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해라. 그래야 우리 승리한다라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이 다윗의 권면에 따라 일주일 동안 이 작업을 할 겁니다. 특세에서 마음을 토하라. 나의 마음을 토해 놓는 것. 나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거예요. 그 도전을 할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할 것 같은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토해 놓는 겁니다. 저는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유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선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돼. 이 수준까지는 솔직해도 돼. 라고 하는 너무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이드북 좀 보실까요? 보시겠어요? 가이드북을 보시면 오늘은 준비 단계고요. 내일부터 주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는 감정의 샘플 7가지를, 사실 더 많지만 7가지만 뽑아서 하루에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4쪽을 보시면 이제 쭉 일정이 있죠. 오늘 시편 62편, 오늘은 마음 준비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일은 뭐예요? 시편 3편을 가지고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 화요일은 미움, 수요일 부끄러움, 목요일 안정감, 금요일 하나님을 향한 원망, 토요일 감격, 주일 평안. 수많은 감정 가운데 7가지를 뽑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경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루에 하나씩 따라오시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시편을 제대로 보시면 분명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래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 없다고 결단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적나라해도 되나? 시편에 그 적나라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해도 돼? 이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난리쳐도 돼? 이렇게까지 딴 사람 미워해도 돼? 네, 됩니다. 시편의 그 샘플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걸 적어주신 거예요. 사용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든 김에 보시면 하루에 하나씩 말씀이 있고 제목이 있습니다. 기다리시면서 특세를 기다리시면서 이 자리에서 보셔도 괜찮고 하루 전에 댁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3번을 정독을 하십시오. 시라고 생각하고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3번을 정독을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냐 하면 이게 지금 시야 어떤 사람의 감정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편 저자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 표출을 하고 싶었던 걸까?
한번 상상하면서 3번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래 보면 예배를 기다리며 적어보는 자기점검이라는 질문이 2개씩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날 제가 나눌 말씀 주제와 연관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자기점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특세를 통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일 구절 중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 절 진한 글씨로 밑줄 쳐 있는 말씀이 하루에 한 절씩이 있습니다. 이 한 절을 오늘의 한 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 특세를 마치고 댁에 돌아가셔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면서 하루 종일 이 오늘의 한 절을 끊임없이 내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오늘이면 뭐예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한 절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하루 이 한 절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네 주님 제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니까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루 종일 되뇌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한번 쏟아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으면 너 그렇게 너무 솔직하다가 너 남들한테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약한 척하면 딴 사람한테 이용당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이 그 앞에 나와서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뭘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지? 바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매일 해요. 이게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해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악필이에요. 진짜 글씨를 잘 쓰고 싶어요. 제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필기구도 좋아하고 펜만 이만큼 사고 막 이래요. 글씨를 잘 쓰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나타나셔서 진영아 소원을 들어주마.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저는 글씨를 잘 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다 할 정도로 진짜로 글씨를 잘 쓰고 싶어서 하루 종일 낙서도 많이 하고 끄적거리기도 많이 하고 펜도 많이 사고 뭐 유튜브에서 글씨 잘 쓰는 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봐요. 안 돼요. 근데 가르치시는 분들이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최근에 제가 저한테 딱 맞는 원인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글씨를 못 쓰는 이유를 드디어 찾았다. 뭔지 아세요?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제 글씨를 그걸 보고 봤더니 문장 한 줄을 쭉 쓰면 첫 번째 글자랑 마지막 글자의 크기가 달라요. 이게 급한 거야. 첫 글자 자음은 크게 또 막 쓰는데 받침이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급하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뛰어가니까 손이 생각을 못 쫓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필이 되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처음 마음을 끝까지 그래야 글씨가 조금이라도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사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급한 마음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급해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와 함께 교회 메일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냈습니다. 어떻게 메일을 보내고 기도를 그래도 해야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좀 그렇죠. 제가 뭐봐야 하나님 영광 주세요. 이게 저예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분주해. 집중을 못해요. 근데 기도가 되나요?
날아가는 글씨처럼, 날아가 버린 기도처럼, 읽기도 힘들어버린 글씨처럼 우리 삶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중에 진짜 모두 다 필요한 건 뭐고 필요 없는 건 얼마나 될까요? 바쁠수록 미덕인 시대잖아요. 나 오늘 밤새 일해서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오늘 푹 자서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게 자꾸 제 습성이에요. 자꾸 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해요. 제 삶에 정비가 필요함을 느껴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 제 차를 타면 핸들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져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타이어가 이렇게 약간 축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똑바로 잡고 가면 차가 이렇게 가요. 핸들을 비틀어야 이렇게 똑바로 가요. 이게 우리의 삶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노력하겠다고, 나는 똑바로 가야겠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데 내 삶이 자꾸 이렇게 가요. 우리 삶의 얼라이먼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모든 걸 멈추고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것도 멈추고 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쯤은, 1년에 일주일쯤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머릿속에 어떤 감정도 어떤 생각도 채워지기 이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저의 솔직한 이 연약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저에게 주의 심정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교정받는 일주일, 이 특세가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교정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바란다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교정받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듯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 아까 제가 고백했던 시편 62편으로 만든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이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상태까지 오셨든 안 오셨든 상관없이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선포하듯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가 나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나님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한 번 더 선포하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진실로 그렇다고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나님 흔들리는 마음 중에도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선포하듯 다짐하며 내가 요동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방금 선포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저의 진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저를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솔직해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해결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영적인 정비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히 선포하며 아둥바둥 힘내서 물에 안 빠지겠다고 하는 이 온몸에 힘 꽉 들어간 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저의 인생을,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길